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의 지혜 앞에 묵묵히 세상의 고통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돌아가 이런 논쟁들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상소와 같은 풍성함을 복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 말씀은 욥기 21장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로 이어지는 두 번째 라운드, 그 소발의 증언에 이어서 이루어지는 21장의 욥의 대답입니다. 그 친구들을 향하여 욥은 말합니다.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우리가 욥이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 그 답답함, 그 아픔에 대하여 나를 향하여 그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는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호소하고 절규하였는데, 이제 그 친구들에게 내 말을, 내 입장을 좀 들어보라. 내 말을 들어주는 것이 내게 큰 위로이고, 또 너희 생각도 위로가 되는 진리를 찾아가는데 디딤이 될 것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약자나 고통받는 자의 입장을 들어주는 일이 지혜의 폭을 넓혀가는 거고 진실을 향한 걸음입니다. 의로운 자들의 떠드는 그 마음 안에 담겨진 강팍함과 무자비함에 무서운 악의 음모를 걸러낼 때야 우리는 진실에 대한 접근을 바로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논쟁이 아니고 악담 수준으로 전락한 친구들과 욥의 대화, 이제 그 욥의 밑바닥 속에서 울부짖는 마치 살을 에이는 고통 속에 진주가 만들어지듯이 우리 특별히 19장에서 주께서 살아계시니 하늘의 찬양을 부르는 것과 같은 진리의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곳곳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때로 내게 유익하고 달콤한 이야기도 있지만 엄정한 심판의 쓰라림이 그곳에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터져가며 배워야 되는 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가볍게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이처럼의 욥기를 읽어가는 어려운 그런 여정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소와 같은 은혜로 새롭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앞뒤 말을 잘 살펴보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좀 분별하되, 욥이 일관되게 말하는 일, 자가 이렇게 고통과 재앙에 떨어진 것은 단순한 악인에 대한 심판이고 내가 악을 짐으로써 스스로 올무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실제로 친구들은 우리가 이 소발의 비난에서 보듯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마치 욥을 악인의 표상으로 만들어 놓고 짓밟는 그런 것처럼 욥이 하나님 앞에 근거 없는 죄악을 자행함으로써 벌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억울함의 진실을 지금 욥이 토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후 상황을 좀
살펴보고 내 말도 귀 기울여서 얼마나 내가 잘못을 했기에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한편으로 너희는 나보다 의로워서 건강하고 복되게 살고 나는 천천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고 그 수모를 당하는 이유가 내 죄 때문이라면 뭐가 그런 건지, 무슨 죄를 졌길래 그걸 너희들도 주목해보고 경중을 가려보자.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나도 알고 모르는 바가 아닌데 길게 보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울부짖음이고요. 우리가 이제 읽어갈 7절로부터 이하에는 악인의 형통이 잠깐이라는, 특별히 소발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읽으면 소발이 말하는 것과 욥이 말하는 것이 현실에는 상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번성이 잠깐입니까? 실제 현실의 이야기를 욥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욥의 진술에 근거가 7절에 다 있습니다. 어찌하여 현실에 보면 악인이 금방 죽는 게 아니더라. 악인은 싱싱하고 상생하게 살아있고 더구나 일찍 죽는 게 아니더라. 악인들이 악의 횡포를 부리고 하나님이 어디느냐고 오만으로 떠들어도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도 오래 살더라. 그들은 번성해서 힘을 과시하고, 그래서 15절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뭔 전능자가 비뚤어진 말을 하고 있어. 우리를 봐라. 이렇게 악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현실에 떠들고 다니고 있는 모습을 너희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 악인이 설치고 다니며 번영을 구가하는 그 이유를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급작스럽게 몰락한다는 말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사실이지만 잘 알지 않느냐. 그 역사의 심판이 때로는 더디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지. 그 역사의 심판이 더디게 나타나므로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이 악의 횡포와 만행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이 번성하는 모습들에 대한 얘기를 여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빼고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태같이 내보내고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쏠에 내려가느니라. 살아가는 삶의 현장 안에 악인들의 번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설명이 가능합니까? 여러분도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까닭없는 고난에 무너지는 자기 아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악인이 나처럼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고 떵떵거리는 악인들이 너희들 눈앞에는 보이지 않느냐. 설명할 수 볼 수 있느냐. 그래서 현실적인 실제의 성찰 따져보자는 거지. 악인의 번영과 장수의 실체를. 물론 욥도 안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게 번성하다가 무너지는 것처럼. 뿐 아니라 참 아픈 얘기죠. 그게 종교 장사하는데도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언제나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욥과 같은 신앙 안에 고난받는 것은 아무 쓸모에 없는
양상이 되는 거지요.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다는 고난을 건너가는 이야기를 전했을 때 하박국의 메시지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5절에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세상이 그렇게 오만하게 말할 때 너희들은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려고 그러지? 까닭없는 고난이 없다면 악인의 번성도 설명할 길이 없고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도 의인이 고난받음에 대해서도 대답을 주지 못한 채 하나님 믿으면 복받는다는 종교장사를 떠벌리는 떠벌이꾼이 되지 않겠는가. 예리한 욥의 비판을 여러분도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안에 겪어가는 고난의 여정을 불평이나 거역이나 분쟁이나 미움으로 삼지 아니하고 묵묵히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의 길의 깊이를 여러분도 묵상하시며 기도의 시간이 깊어질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